오늘 아일랜드랑 브리튼으로 그 기독교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전에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뭐 이슬람교에 몸담았던 분은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절에 몸담았다, 이단에 몸담았다 이런 분은 있어도 우리나라에 이슬람에 몸담았었던 분은 만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선 문제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문제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 클로비스 메로빙거 왕조 이후에 나라는 주로 재상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망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토르는 북유럽의 신입니다. 주신 중에 하나인데 토르 말고 망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근데 그건 이제 라틴어 이름이고 원래 이 재상이 유명한 재상의 이름. 아니요. 클로비스의 메로빙거 이후에 이제 재상이 나타나는데 재상들한테 이제 다스려지게 되죠, 대부분. 그런데 유명한 재상, 이거 여러 번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망치. 햄머, 그렇죠. 샤를 마르텔이라는 재상입니다. 샤를 마르텔. 그러니까, 마르텔이라는 단어가, 그 망치라는 뜻이에요. 마르텔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럼 이어서, 이건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럼 다음 문제. 자, 그러면 그 샤를 마르텔의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을 어디로부터 지켜낸 것이었을까요?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샤를 마르텔이 망치잖아요. 그 기억하라고 망치라는 뜻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어디로부터 유럽을 지켜냈어요? 그렇죠. 이슬람으로부터 지켜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그런데 샤를 마르텔이 아니었으면 이제 이 유럽도 이제 이슬람화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샤를 마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은 우리 순전히 이슬람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네, 꺼지면 놔주세요, 그냥. 그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게 과거의 교회사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이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슬람교도가.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교도가. 네, 20만 명입니다. 강릉 시민만 하죠. 강릉 시민이 조금 더 많지만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시대의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이 샤를 마르텔을 얘기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보면 다 이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 소피아 성당 봤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전에. 성 소피아 성당에 누구도 근데 그때 묻지 않았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 내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하면 요거예요, 요게 양쪽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라 써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W자 막 써 있는 거 같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처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랍어가. 이게 알라예요, 알라. 그러니까 이 성 소피아 성당에 이 두 방패 같은 모양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라. 그러니까 이 유럽의 교회나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슬람의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볼 거지만 여러분 알라가 무슨 뜻입니까? 알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랍어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랍어 성경. 성경인데 아랍어로 된 거. 한국어도 있는 것처럼 아랍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알라라고 돼 있어요. 알라.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알라를 신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자, 우선 이슬람을 봅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우선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가 아라비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아라비아. 여기가 비잔티움, 여기가 로마죠. 여기 구두처럼 생긴 거, 그죠? 여기 아프리카, 여기에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그죠? 근데 여기 옆에가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비잔티움하고 견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사산조 페르시아. 근데 뭐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게 다 이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슬람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여기서? 이 아라비아에서 시작했다. 창시자는 누굴까요? 창시자. 그렇죠.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도 불리는 마호메트예요. 마호메트. 본 적 있으세요? 마호메트 무함마드예요. 이 사람 무함마드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직계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하갈이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창세기 21장에 복을 주셨죠.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막 이제 죽겠다고 하갈이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 아이의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향한 예언이에요? 이스마엘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죠. 우리 오늘 오전에 본 대로 니므롯이 함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게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누구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셈의 후손. 셈, 그리고 아르박삿, 그리고 오늘 에벨, 그리고 이어서 거기 벨렉,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데라고,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자체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처럼 보이죠? 오늘 오전에 본 대로 니므롯을 보면 복스러워 보여요? 안 복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이 아니라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니므롯이 고대 근동에 정복 국가들 바벨론 아수르 막 형성했잖아요. 힘을 쓰고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복스러워요? 아니면 복스러워요? 복스럽죠. 큰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은 사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 속한 복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참 특이하죠. 성경이 그래서 재밌어요. 네피림, 니므롯.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사냥꾼으로 나타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이 지금 무함마드,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싸움을 잘해요. 나중에 보면 엄청 많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잔인하고 포악하다 이런 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여기서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그 전까지 이슬람이 나타나기 전에 7세기에 이슬람이 나타나기 전에 유럽은 여러분 이슬람이나 아라비아 반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뭐가 유명하죠?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를 수출하고 막 이런 거 걔네가 석유. 이때 석유 나왔으면 정말 자, 향신료로 유명했죠. 향신료, 뭐 후추 뭐 이런 거. 그런데 유럽이 그 전까지 이슬람은 그냥 그 정도 걔네 수출하는 나라, 그 정도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조 페르시아하고 계속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슬람은 이제 계속 역사의 큰 국기점을 만드는 이슬람은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조 페르시아랑 이 비잔티움이랑 서로 싸우고 막 각축을 벌이느라고 이슬람이 성장하는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삼촌의 손에 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역업을 굉장히 이제 삼손을 따라서 무역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 종교들을 이제
체득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기독교의 이단에 속하는 네스토리우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접해요. 그래서 꾸란이나 이 이슬람의 가르침은 다 뭐냐면 짬뽕이에요. 이 교리들의 짬뽕이에요, 사실은. 이제 특이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혹시 꾸란을 읽고 싶으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제가 꾸란을 파일로 가지고 있으니까 꾸란을 성경은 안 읽어도 꾸란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분이 있다면 제가 꾸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짬뽕, 여러 종교의 짬뽕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아랍 사람들은 이 메카라는 곳, 아까 여기 지도에 나왔나요? 이 메카라는 곳에 있는 검은 돌을 숭상해요. 근데 왜 검은 돌을 어떤 윤석 같은 그런 검은 돌인데, 블랙스톤인데, 그거를 왜 숭배하냐면, 아랍인들은 이렇게, 이스마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막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 알까요, 모를까요? 꾸란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비슷한 내용 되게 많아요. 구약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꾸란이. 근데 이 헛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메카에 아랍 사람들이 검은 돌을 숭배했어요. 왜 숭배했냐면 그 검은 돌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어 주셨다.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뭐다? 메카에 있는 검은 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메카의 이 돌로 성소를 세웠다. 이렇게 아랍인들은 생각했어요. 이슬람 전에 아랍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자, 여기가 뭔지 아세요? 카바 신전이에요. 메카에 있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고, 이게 뭐냐면 검은 돌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은 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이 카바 신전을 반드시 가야 돼요. 성지순례니까. 그리고 이 카바 신전의 이 돌 주변에 7번을 돌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 시기에 갔다가 깔려 죽고 이런 뉴스 나오죠, 가끔. 이게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여기 까만 돌에 여기 모퉁이에 까만 돌이 있거든요. 이거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까만 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에 보면 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까만 돌이 있어요. What is the black stone of Mecca? 이렇게 써요. 메카의 까만 돌이라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메카의 이 돌로 카바 성전을 세웠고,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돌로 제단을 만들어줬다라는 전설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함마드하고 무슨 상관이냐. 원래 카바 신전에 이슬람 지금 만들어 놓기 전이에요. 이 카바 신전 옆에 아랍인들은 원래 카바 신전이나 이런 검은 돌을 숭상했으니까 그 옆에다가 갖은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저 선앙당 있잖아요. 선앙당 주변에다가 막 자기가 모시는 신, 드라빔이든 뭐든 막 옆에다 세워놓는 게 한 360개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카바 신전 옆에 카바 신전에서 그렇게 그것을 숭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옆에다 갖다 놓고 막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건 무함마드의 얘기입니다. 자, 메카의 히라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히라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뭘까요? 안 해요.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어요. 무함마드한테 나타나가지고 알라신만 섬기라는 계시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라산에서 내려온 무함마드가 이 아랍인들에게 가서 너희 유일신 신앙을 전파한 거예요. 알라신만 섬겨라. 그리고 카바 신전 옆에 있는 360개의 그런 우상들을 어떻게 해라? 섬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해라? 제거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알라만 섬기고 나는 누구의 선지자다? 그 알라신의 뭐다? 선지자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섬기는 막 우상을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자기 고향 메카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메디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게 원래 메디나가 아니라 야스립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알라씨만 섬겨라. 그리고 나는 알라의 선지자라. 라는 그 포교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메디나라고 야스립이라는 도시를 메디나라는 이름으로 고쳤어요. 메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뭘까요? 예언자의 도시. 그런데 거기서 예언자는 누굴까요? 무함마드. 그러니까 메디나는 예언자의 도시. 예언자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그걸 헤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헤지라. 우리 그 불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23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슬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헤지라 AH1 해서 AH 1445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이. 그래서 이슬람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헤지라라고 부르는 자기네들의 이제 원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디나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알라 신에 대한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군대를 양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왜 양성했을까요? 군대를 왜 양성했을까요? 메카를 치려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해서 7년 동안 메카를 공격합니다. 아까 자기 쫓아낸 데 있잖아요. 요 메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공격합니다. 7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두 다 굴복시키게 됩니다. 카바 신전 옆에 360개의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신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카바 신전 있잖아요. 아까 사람들이 막 돌던데 그 카바 신전은 유일신 알라 신앙의 상징이 되고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옛날에 시리아 갔을 때 스타렉스 렌트하러 갔는데 갑자기 렌트에 대한 상담을 막 하다가 갑자기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니까. 이러더니 그 카펫을 한 이만한 거를 깔더니 막 계속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메카 신전을 위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그래서 이슬람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뭘 했냐? 군인들을 계속 양성했어요. 군인들을 계속 양성해서 흩어져 있는 온갖 아랍인들 있잖아요. 힘을 구하고 못하고 있는 모든 아랍인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당연히 무력으로 했죠, 무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신 신앙,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생애 한 번 메카를 꼭 가야 되고 그 카바 신전 있잖아요. 거기를 꼭 가야 되고 카바 신전에 7번 도는 순례를 꼭 해야 어디에 간다 나중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려 죽는 사고가 나도 꼭 자기 생에 한 번은 꼭 메카를 가는 거야.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리멜라에 흩어져 있던 아랍인들을 타고 다니는 애들을 다 규합을 시켜가지고 이슬람 국가요 무슬림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야.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져 버린.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나타나는데 후계자가 아부바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승자가 돼요. 계승자라는 아랍어가 뭐냐면 칼리프예요. 칼리프. 들어보셨죠? 가끔. 영화 같은데 칼리프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칼리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일대 계승자가 아부바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다 해서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 경전이 뭘까요? 그렇죠. 꾸란이에요. 그런데 이 꾸란의 내용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변형시키고 변개시킨 내용이 꾸란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앞에서 본 대로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답게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꾸란은 그들의 전쟁과 잔인함을 지지해 주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자, 나중에도 보겠지만 칼은 천국문의 열쇠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력으로라도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을 무슬림을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칼은 천국문의 열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완전히 몰두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알라가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거 굉장히 성경 같죠? 마치 뭐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꾸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알라가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담력을 가지고 그래 모든 일은 내 생명은 이 전쟁에 죽든 말든 알라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야 하면서 싸우러 가려고 해도 앞에서 사람 죽는 거 보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날 텐데 이 꾸란에는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선지자 무함마드, 알라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뭘까요? 우리는 참 순수하고 하나님을 살아서 천국 하면 딱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보상, 확실한 보상을 얘기해요. 꾸란은 72명의 푸른 눈을 가진 여자가 너희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게 꾸란의 내용이 있어요. 신기하죠? 푸른 눈에,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슬람 교도가, 그래서 그 처녀라는 말을 뭐 배우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자기 생명을 무함마드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은 그런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용맹하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칼로 위협하고 개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칼은 천국 문의 열쇠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이슬람 하는데 이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의 뜻. 이슬람의 뜻,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항복할까요? 알라의 뜻에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게 항복하다. 칼은 천국문의 열쇠. 항복해야 돼. 알라의 뜻에 항복하라. 자, 또 하나. 이건 이제 상식인데.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에 대해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인데 성전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은 뭘까요?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예요. 성전이라고도 번역돼요. 첫 글자가 지예요, 지. 세 글자인데. 그렇죠. 지하드예요. 이게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적 의미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무함마드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우리 가끔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지하드예요, 지하드. 근데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펜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 그게 다 지하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지하드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후에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슬람은 계속 확장해요. 비잔틴 제국에게도 승리하고 중동의 모든 지역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하고 639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기도 하고 페르시아까지 멸망시켜요. 대단하죠? 사산족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638년에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1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면 수십 차례의 기독교가 뭘 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전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탈환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나중에 700년 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아까 똑같은 지도인데 흑백일 뿐인데 여기서 이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북아프리카 여기도 다 이슬람으로 지배를 하고 이슬람 여기로 가서 여기서 살짝 건너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서고트족의 스페인 거기도 심지어 거기까지 이슬람교를 전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이 팽창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이슬람이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하는데 이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봐서 어떻게 이슬람이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종교를 합쳐놔서 땡 그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어요. 세계사적인 전쟁에서 변두리에 있었어요. 비잔틴하고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그 전쟁의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막 전쟁하는 사이에 이슬람은 뭐 했던 거예요? 힘을 막 비축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페르시아하고 이 비잔틴하고 계속 싸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는 것이 무기든지 전력이라는 것이 무한대가 아닐 텐데
전력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군사력을 점점점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거, 이 지리멸렬한 아랍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한 강제적인 개종.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벌겨먹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막 종으로 삼는 방식. 그래서 심지어 종으로 삼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정말 잘 대해주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력적인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종 안 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안 되고 베기겠습니까? 못 베기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유일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나단이가 얘기했지만 여러 종교가 짬뽕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 명료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이런 거.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부, 마리아, 예수님 이게 걔네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야. 이 정도 이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일신, 알라만을 믿어야 된다. 유일신.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5개의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 무슬림이에요. 그 5개가 뭐냐? 잘 안 보이죠? 이게 5개예요. 이 5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다라는 건데 믿음이에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무함마드를 알라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 5개 받아들이면 여러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살라, 기도예요.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 응?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면 7살이 되면 아이들이 7살이 되면 이언니보다 어린애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이혜리가 몇 살이지? 10살. 이혜리 나이가 되면 하루에 5번 스스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독교인이고 우린 참신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카트라는 건데 자선이에요. 선행을 하는 거. 그래서 해마다 자기 돈에 네네네. 요거. 그래서 자기 타인을 돕는다. 해마다 자기 돈의 일부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금식을 해요. 싸움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슬람의 금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무슨 기간이 있잖아요.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여름인데 라마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해. 해가 떠 있는 동안. 그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막 먹어요. 우리 그래서 강릉에서도 그랬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일하러 강릉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밤에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라마단 기간에 해 지니까 막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기간인데 같이 모여서 먹으면 그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막 먹어서 그때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라마단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 1년에 몇 번 해요? 안 해요. 그죠? 근데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 저녁에 먹어요. 저녁에 이빨이 먹고 해 있을 동안 안 먹어. 여기 라마단 기간에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순례, 하지라는 건데 평생 동안 한 번 메카의 카바 신전에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거 5개 하면 무슬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과 이슬람의 5가지 기둥만 지키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꾸란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있을까요? 없어요? 꾸란에. 여러분 가끔 이슬람 교도들 만날 일 없지만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꾸란에 예수님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라의 대단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알라의 말씀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 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알라의 사도이며 선지자다. 그리고 아담처럼 창조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함마드의 등장으로 다 끝났고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무함마드의 말.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이거 신천지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세대별 구원자를 얘기할 때 모세, 예수님 시대, 뭐 이런 노아의 시대 이런 거 그 시대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다?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무함마드가 하나 다르지 않게 가르치는 거야. 되게 이상하니까 대단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다 까보면 그러니까 짬뽕 시킨 아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이슬람교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기독교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알라는 무함마드를 통해서 꾸란을 내려줬다.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서 꾸란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꾸란이 가지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함마드가 메카 아라비아 반도를 다 점령한 뒤에 죽는데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아부바르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칼리프를 통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이슬람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의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하면 어느 도시가 기억나요? 이라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그다드의 조성용 기자입니다. 옛날에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바그다드. 그래서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슬림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옛날에 김윤선인가요? 그 사람이 춤추면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확장을 했는데 이슬람이 확장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샤를 마르텔이 이슬람의 확장을 저지시키고 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비잔티움 제국은 왜 이렇게 이슬람에게 질 정도로 왜 이렇게 무력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무조건 강해서 이스마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잔티움 제국이 걔네들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위입니까? 교황이 위입니까? 자, 서로마 쪽은 교황이 위에요? 아니면은 황제가 위에요? 레오. 그렇죠. 교황이 위죠, 교황은. 레오가 지켜줬잖아요, 레오 교황이. 그런데 반대로 비잔티움은 어때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선교적인 열정도, 복음에 대한 열정도, 도덕적인 권위도, 영적인 생명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분열을 계속 거듭했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페르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니네는 기독교 아니야. 니네는 기독교 아니야. 마치 가끔 장로교인들이 자꾸 감리교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면서 니네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네 개혁주의 아니잖아. 니네는 하나님 믿는 건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계속 이단으로 쉽게 분리하고 분열을 하고 이런 모양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참된 생명력을 잃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옥소독시 정통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그 매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단순한 교리의 이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있었는데 이제 마니교라고도 부리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폐악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성과 악이 완전히 이 세상에 구분돼 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막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보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슬람이 와서 이슬람이 말하는 유일신 신앙과 그들의 교리가, 단순한 교리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슬람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슬람 파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아류들 다 빼고.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그 시아파는 뭐냐면, 이게 간단해요. 시아파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무함마드의 자손을 세워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시아파예요. 이란이나 이라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시아파예요. 그럼 수니파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칼리프 있잖아요. 계승자.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칼리프들의 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수니파예요. 이슬람의 80%가 수니파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무함마드의 왕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가문이 옴미야드 가문인데, 제가 옛날에 시리아 갔을 때, 이게, 이 모스크가 사실은 옴미야드 모스크예요. 옴미야드 왕조의 모스크예요. 이게 이슬람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의 4대 성지가 뭐냐면,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금돔, 하고 이 옴미야드 이 모스크예요. 승민 형제랑 2009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옴미야드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슬람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직가거리 알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이끌림을 가서 가지. 근데 그 거리를 사도행전에서 뭐라면 직가거리,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시장통을 지나서 끝에 가면 옴미야드 모스크가 나오는데 거기가 정말 직가거리예요, 지금도. 일직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끝에 가면 이 옴미야드 모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죠? 이게 다마스커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모스크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모스크 안에 무덤이 있어요. 이게 무덤이거든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전설 따라 손천리. 여기다가 이제 모스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 이슬람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구별된 방식이 아닌 굉장히 짬뽕이 된 어떤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옴미야드 모스크 거기 앞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이게 뭘 지시하고 있냐면 천국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뭔지 모르고 찍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승민 형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승민 형제 찍은 그 폴더에 보니까 이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고 찍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슬람이 말하는 그 천국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옴미야드 가문을 지지한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시아파예요, 시아파. 이란이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근데 옴미야드 상관없다. 칼리프의 전통을 우린 지지한다. 그게 수니파고 무슬림의 80%입니다. 그래서 이제 옴미야드 왕조 내에서는 1등의 국민은 아랍인이에요, 아랍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누구를 주축으로 했으니까? 무함마드를 주축으로 하고 아랍인을 주축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750년의 아랍 중심의 옴미야드 왕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옴미야드 왕조, 옴미야드 모스크, 그걸 지었던 옴미야드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페르시아 왕조 중심의 이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옛날 영상이라서 이것도 그때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다 뭔 것 같아요? 반짝이죠? 이게 보석, 그리고 여기 색감이 잘 안 나오지만 초록색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모스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람퉁의 모스크예요. 이람퉁의 모스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옴미야드 왕조의
1등 민족이 아랍인의 시대가 지고 이제 이 중심이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이 모스크의 이런 모양들이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페르시아 왕조와 굉장히 이제 섞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란풍의 어떤 이제 그 모스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페르시아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는 구별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아랍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페르시아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가 사실은 동일시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남았지만 끝낼게요. 현대로 와서 현대적인 적용만 합시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내용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십자군이나 중세시대에 이슬람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무슬림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막 사람 막 죽이는. 특히 그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무슬림이 70%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무슬림이라는 게 뭐냐면 명목상의 무슬림, 무신론자 무슬림, 서구화된 무슬림. 유대인들 중에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교회 가고 그냥 사실은 상관없이 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무슬림은 70%예요.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반은 종교적인 무슬림이고 반은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20만의 무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유럽에서도 결국은 무슬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걸 다시 재건하려면 비싼 노동력이니까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베트남 분들 보면서 노동자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슬림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왜 무관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무슬림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뭘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구에 그 마을에 어떤 동네 한 중간에 모스크가 막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돼지고기 막 무슬림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개고기도 안 먹어. 개는 혐오스러운 짐승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꾸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바베큐 굽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했던 짓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럼 유럽이 당한 모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옛날처럼 외국 나가야만 봅니까? 아니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실제 상황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인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 안에서도. 그죠? 무슬림들도 우리들에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원 공사 중지. 앞에서 바베큐 통돼지를 돌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혹시 만나게 되면, 무함마드 꾸란에 대해서 까면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와서 근데 이게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상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로 꾸란에도 예수님 얘기가 있으니까. 알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경기하듯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알라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다른 것일 뿐이죠. 자,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성경, 안 갖고 가고, 예배당에 놓고 가고, 아래 놓고 가고, 막 성경 막 이렇게 막 다 해집어 놓고 이렇게 막 집에 아무 데나 던져놓고 먼지 사이에 던져놓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뿔 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인들이 조성룡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막 이렇게 우리는 줄치고 막 쓰잖아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왜? 그건 경전이에요. 알라 신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준 너무나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성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야 안 돼요. 무슬림들은 친척이 아닌 이상 이성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우리가 아랍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나 술이나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 기독교 그렇게 뭐 사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성민하면서 왜 그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아? 이런 거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거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모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교리를 복음을 잘 설명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많은 무슬림들이 실제로 선교사들이 많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 개종을 하는 사람들의 개종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진리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은 왜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을, 소망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사실은 초두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나에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굉장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교리뿐이고 말뿐이고 지식뿐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무슬림들이 그걸 보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주님을 만나거나 병고침을 받고 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 시리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서점에서 알바하는데 어떤 무슬림 여자가 성경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왜 사가냐고 그러니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사서 읽으라 그랬대.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온 적 있어요? 오늘 꿈에서 예수님 교회 가면서 온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 끝도 우리가 끝을 우리가 예상하거나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야. 또 뭐예요? 이슬람에 대한 실망이 이제 동일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모든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공감하는 뭐 기독교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쨌거나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대할 때 전도의 대상,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일랜드와 브리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야만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 오늘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이제 볼 때 이 기초 아래서 좀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이해하시면 좀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